아멘. 오늘은 복음, 철학, 종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우리에게 거리감이 있게 보이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그 설교의 장소가 세상에서의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 세상의 철학자들, 또 문학가들, 그리고 의술이 발달한 도시에서 행해진 전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철학과 다르고 어떻게 다른 우상의 종교와 다른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기 위하여서 제목을 복음과 철학과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마다 각각 특색이 좀 있습니다. 도시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과거에는 신을 섬기는 도시, 그런 도시들로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장에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것들이 아주 큰 도시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지금 베레아를 갔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관용적이다라고 했어요. 참 배울 만한 것이에요. 우리의 성격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점점 넓어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넓어져야 되고, 또 관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죄와 같이 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에서,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화평함을 좇고 거룩함을 좇는다. 화평한다고 아무나 화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죄를 금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고, 거룩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기억나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울이 전했는데, 그 말씀이 진짠가 가짜인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진짠가 가짜인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찾아보고 한다면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넣는 것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이 시대는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있지만 장식으로 놔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게 돼요. 그러나 곧 끝날에 이 말씀의 혼돈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말세에 기근이 오게 되는데,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진짜 생수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곡되어져서 전해지는 그런 섞어져 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많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성경의 번역본이 많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은 참 좋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하게 너무나 다양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흐려지게 그냥 현대 사회로만 맞게 그렇게 번역되는 것들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양식이 되고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육신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초보죠.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교회마다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에서 이제 바울이 그곳까지 핍박자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50마일이나 되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50마일이나 되는 곳으로 이 바벨론 이 베레아까지 왔기 때문에 320km를 그들이 다시 아래 아테네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문학과 종교와 의학의 도시, 당대의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16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도시에 모든 도시에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데네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핍박자들이 와서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것은 아테네 광장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그 가운데서 광장에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그 말의 그 어원이 아레스라는 뜻이에요. 아레스라고 하는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 하나하나가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둥과 번개의 신 이 아레스가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 포세이돈의 아들 하리로티오스 그 신을 죽였어요.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서 신들의 재판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에 그 신화를 쫓아서 그곳의 이름이 아레오바고, 아레스의 언덕이란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만 우상이 300개의 그런 석상들이 있다고 그랬고, 그 아테네 지역에 3만 개의 우상들, 귀신들 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의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 한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논하고 또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이 많은데 우상들이 많은가? 아니요, 사람들의 한계예요.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는 더 광대합니다. 요즘은 이 사람 우상을 섬기는 구슬하는 그런 운명을 하는 자들이 옛날에는 신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간의 운세를 했지만 요즘은 SNS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각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벌여나가는 정말 무속천지를 드라마에서도 모든 영화에서도 이런 것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전체를 이런 무속의 문화들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5, 6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속인은 30만에서 40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무속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 한국만 그런가요? 세계적으로 그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영적인 혼돈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아테네를 돌아가면서 바라보니까 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거리마다 있고 골목마다 있고 집집마다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일본과 인도에 가면 그 수많은 신들이 집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만 있으면은 그 가정이 복을 못 얻고 다른 신이 질투할까 봐서 여러 개를 놔두고 아침마다 거기다 촛불을 켜고 꽃을 바치고 음식을 갖다 놓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억눌러 있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나 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경배받는 것은 다른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신들이 경배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하고 촛불을 켜고 음식을 갖다 놓고 그렇게 꽃을 갖다 놓고 바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돼요. 성경의 열정도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고, 복음의 열정, 이 세상을 돌아가면서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다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시대를 올바로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려서 봐야 돼요. 가려서 무조건 많은 사람이 간다 본다 그것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면 망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유행을 쫓아간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아레오바고에는 날마다 아침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 신기한 것이 있는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지금 일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들, 누가 배 타고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누가 저 다른 도시에서 와서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는지,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지식을 파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모였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변호했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유대인들과 또 날마다 사람들과 그렇게 변론하였더니, 이 바울이 무엇을 전한가?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 아나타시스, 예수와 아나타시스, 예수와 부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하도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라는 남자신이 있고 부활이라는 여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바울이 예수, 부활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하는 자들에게, 그 모여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을 여는 거예요. 철학자들입니다.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그들은 관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열면서, 내가 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당신들 대단한 종교성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래요? 혹시 실수로 우리가 신을 잘못 빠뜨려 버리면 그 신이 노예가지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하면서 무명의 신에게도 그렇게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을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진짜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세상이 발전하고 돈이 많이 있고 많은 발전들을 해나가니까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그것은 세상을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어요. 왜 그래요? 창조주를 모를 때 모든 것이 흔들려요. 창조주를 모르면 인생관이 틀려져요. 그렇죠? 창조주를 모르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창조주를 모르면 세상관이 흔들려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마치는지, 세상에 사는 목적도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관도, 그리고 세계관도, 인생관도, 역사관도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살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면 쾌락주의로, 그렇게 에피쿠르스 우리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쾌락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에피쿠르스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또 그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좀 선한 것을 우리도 살면 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관념적인 신을 섬기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지각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인생의 지혜들을 짜내고 가지만 어리석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들의 중심이 없어지고 또 결과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니 공부의 목적도 방법도 제각각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전도하는 첫 번째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4절에 자,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첫 번째 선포되는 이 예수,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다른 세계에도, 종교에도 창조의 신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너무나 허접해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펴가지고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그 창조주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 창조의 주는 창조해놓고 저 뒷짐지고 멀리 계시는 그런 초월적인, 이슬람이나 다른 신들이 믿는 초월적인 것도 아니고, 또 범신론, 모든 신들, 모든 물질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신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신은 창조주 그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해요. 자, 기독교의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고, 내가 재림 예수라, 내가 보혜사라 하는 것들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관이 틀리면 인생관이나 또 세상 종말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관이 틀려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창조의 하나님, 첫 번째 기독교는 창조의 하나님, 그 만물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말하는 거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니, 자, 천지의 주제라. 하나님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에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우주가 제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의 법칙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소행성이 와서 대행성이 와서 부딪혀서 지구가 박살나고 깨지고 그렇게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통치하신다. 지금도 통치하신다. 창조주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특징,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기 위해서 제사에 목말라서 귀신들이 하는 말 있죠. 배고파 죽겠다, 제사 드려라 라고 하면서 억압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사랑 때문에 창조한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수준에서는 우리는 깨야 되고,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배고프든지 하나님 부족하든지 힘이 없든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 드리면 화를 내고, 뭘 드리면 꾸벅꾸벅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런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신당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편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별들 사이에 올라가서 숨을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바다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묶어놓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든 신전에 제한되지 않고, 섬김에 제한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5절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바다의 충만한 물고기들과 또 모든 동물들과 푸른 초장들을 통하여서, 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신다.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관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른 신관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바울이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26절에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자, 지금은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그때는 다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혈통,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지혜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알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고 우리의 사람의 시작과 죽음과 그 모든 기원이 되고 세상의 시작과 나라의 시작과 기원이 되고 가정의 시작과 또 기원이 되고 죄의 시작과 죄의 타락의 그 모든 것들의 시작과 기원, 그 마지막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뭐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자연을 보면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은 창조를 알려주는 그런 자연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만드셨는가, 철을 따라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누가 주셨는가. 바닷가에 저 가보니까 여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20-30분만 가면 바다가 있어. 바다가 그 미국 내륙에 가보세요. 2-3시간 서너 시간, 하루를 가도 텍사스 하루를 가야 바닷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보면서 바닷가에 가면 조류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곳에 미역과 조그만한 개와 소라와 모든 것들이 정말 생명이 바글바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래서 창조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등산을 하든지 일을 하러 가든지 어디 출입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마다 동굴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올바로 전해야 될지, 또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인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프로젝터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의자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문을 만든 사람이 있고, 각각 이 모든 걸 보면,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 자동차를 보면, 비행기를 보면 만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보면 형량하지 못할 아름다움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그러므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면 우상을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이 사람은 전쟁의 신, 이 사람은 폭풍의 신, 이 사람은 풍요의 신, 이 사람은 미의 여신, 이 사람은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가지고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그곳에 경배하고. 자, 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들이 약하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전쟁의 신, 이 사람은 죽음의 신, 이 사람은 생명의 신, 이 사람은 공급, 이 사람은 데이트의 신, 각각의 자기의 신이 있다면 그 분야만 있는 것이죠. 그 분야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톨릭은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석상들을 만들잖아요. 우상들을 만들어서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또 누가든지 누구든지 수많은 석상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상 숭배를 해요. 마리아를 섬기고 성상 숭배하고.
그것들에 반대해가지고 그 서방 교회에서 나온 동방교회, 그리스도 정교회죠. 그리스도 그 정교회, 러시아에 있는 그런 정교회 그 사람들은 그런 성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림을 숭배해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참 어리석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잖아요. 어떤 보여주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 인류에게 이 성경이 온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연의 계시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 이 선물 우리는 가져놓고도 선물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이 성경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데,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이 꿀과 같이 달고, 이 말씀이 금과 정금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하고 헛된 것들에 자꾸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만 들게 되면 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고 다른 생각 들고, 사단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작과 타락과 구원과 심판을 선포해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짧은 설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 17장 중반에 나타난 짧은 설교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아레오바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구세주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들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그렇게 각각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철학과 그 모든 종교의 중심지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을 텐데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그 당시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이 항상 선포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시대 어느 때보다 현대는 과학과 정치와 종교와 문학과 철학과 고고학이 각각이 집대생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그 창조의 주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보여도 우리는 창조 시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담이 지어졌을 때, 우리는 만들어졌을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자, 이 마이크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의자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을까? 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설계도가 나오고 그것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로 하나님 알지를 못해요. 지혜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 이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동물을 연구하고, 아무리 사람을 연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주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3절 결론적으로 함께 읽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들이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미련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으로, 복음으로 철학을 이기고, 복음으로 종교를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레오바고 아테네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